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전파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최고의 섬김이 뭐냐?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 최고의 섬김이고요. 주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을 핍박하고 환영해주지도 않던 바로 이 우상을 섬기던 이 고린도에서 자신을 낮추고 종처럼 낮추어서 복음을 전한 것이겠습니까? 자신이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죄사받아 최고의 축복을 받았음을 알게 안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복음을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바로 종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도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종은 주인에게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고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복종해야 되는 것이 종입니다. 어떤 사람이 종이 되겠습니까?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냐면요, 예수님을 위하여 너희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런 의미로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낮아져서 종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율법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서 삶 속에서 신앙과 삶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번 주 암송 말씀은요, 잠언서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서 3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줄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예, 이번 주는 잠언서 3장 말씀을 암송하고자 하니까요, 이 말씀을 또 암송함으로써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해 보심으로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부터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서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확신하셔서 이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이 취소될까봐, 천국 가지 못할까봐 우리가 예배드리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을 낸다면요, 그것은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내 열심과 행위가 조건이 돼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바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요, 한 주간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바로 살기를 힘쓰는 것도요, 애쓰는 것도 구원받았기에,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요, 섬기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확실히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요, 먼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칭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요, 무엇이 필요 없게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열심의 근거가 아니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알지도 못해 죽었을 때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걸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을 걸고 너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너를 택했다 작정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반드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요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 보여주심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요, 그 사람은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하면 인간의 본성상으로는 또 의문이 생깁니다.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내 노력과 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전부 다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라면 내가 열심 내고 노력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어차피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이렇게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궁금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원파 같은 이단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것이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것이니까 마음껏 누려라. 그리고 한 번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것이니까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다시 회개하는 것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이단들은 율법을 기초로 하는 이단들은요, 바로 언제 구원이 취소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14만 4천 명을 채워야 되고 10명을 구하는데 14만 4천 명을 채울 때까지 전도하지 않으면 당신은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 라고요, 계속해서 율법으로 몰아붙이는 또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 내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열심을 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또 천국에서 받을 상급도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듯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마지막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 잠깐 마지막에 구원받은 그 성도랑 사도 바울 같이 생명을 걸고 복음 전했던 사도 바울 같이 똑같이 천국에서 똑같은 상급이라면 이건 좀 불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급이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도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보면요,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행하고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로마서에서는요,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우리의 위치와 신분과 운명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면요, 그 뒤에 신앙생활 하는데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먼저 이 칭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이상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냐? 결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걸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겠다가 아닙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완료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신 이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결과를 이미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요, 인간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은 하나님께 근거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셨다면요, 여기에 선택받은 우리들은 반드시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이 구원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요, 이 성화의 삶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는 먼저 이렇게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 로마서 5장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4장의 말씀을 이어받는 말씀입니다. 4장에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것을 기초로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은즉 그러므로 이제 놀라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화평은 언제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화평은요, 어떤 것이 결정 났을 때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를 쉽게 든다면, 예린이가 고3인가요? 네.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90점을 맞으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다고 했을 때 그 중간고사를 보고요, 또 모의고사를 보면 95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최종 90점 아니 95점이 나왔는데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화평은 아닙니다. 합격을 해야지 진정한 화평이죠. 바로 그 시험 현장에 가서 95점을 평상시에 맞았는데 89점을 맞을 수도 있고요, 85점을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화평은, 진정한 평안은 언제 하느냐? 90점이 넘어서 대학 합격을 소망하는 것이 결정이 났을 때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이 결정이 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미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육체를 입고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자는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물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면요 우리의 본성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연약하기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방해하는 우리의 원수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요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과 환경과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신 편이었는데, 내 종이었는데 내 편이 아니라 이제 내 종이 아니라 하나님 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우리를 교묘하고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요 우리 인생 길가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바로 이 구원의 확신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한번 펴주세요.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것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걸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간구하며 은혜를 구하면요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또 은혜와 힘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 구원을 확신하는 자가 바로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혹시 넘어질다 할 때도 또 일어설 수 있는 힘과 근거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100점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합격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걸고 너 의롭다 내 아들이다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하나님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방해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유혹하고 바로 공격할 수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죠. 절대로 마귀는 이미 존재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무엇도 하나님 주시는 이 화평과 기쁨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이어서 4절 말씀에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3절 4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열달을, 열달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이로라. 예, 3절 말씀에 보면요 구원받은 우리는요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의롭게 된 것이 얼마나 엄청나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당하는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많이 또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언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하면 우리가 연약할 때,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아픔이 있었을 때, 또 건강이 너무나 그럴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저 하나님 자녀이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이 건강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환경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어 받게 되는 복을 이 땅에서 어떤 고통이나 환난이나 어려움 없이 평안한 것만이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그쪽으로만 바라보게 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 어떤 생각으로 하는가 하면요, 어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서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쪽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또 이렇게 유혹합니다.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실패와 고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데 믿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질병 때문에 고통하게 되고 왜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믿음이 있으면 환난과 고통과 질병 걸리지 않는다. 걸렸다도 금방 다 치료된다.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다 치료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암도 떠나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업하면 사업도 성공하고, 믿음으로 하면 실패와 고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도 해결되고 모든 것이 평안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이런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크다 해서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없게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어 받는 복을요 그쪽으로만 바라보게 하는 교묘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믿어 받게 되는 복이 이런 쪽으로만 집중한다면요, 이것은요 우리가 무속신앙,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상을 왜 섬기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전부 다 종교를 보십시오. 종교가 있는 근거가요, 전부 다 그러니까 내 소원, 내 문제, 내 어려움을 해결받고자 바로 종교를 섬기고요. 이 신이 가장 큰 신이고 이 신이 가장 힘 있는 신이라 생각해서 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핵심은요, 순종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 순종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내 백성이 바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도 주인을 아는데 이 백성은 나를 모르는도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 이 말씀은요, 환난이 닥쳤는데, 질병이 닥쳤는데 나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물질의 문제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나는 즐거워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 환난을 당할 때 이것을 무엇으로 확신하는가 하면요,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는 증표로 받아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세상 사람보다 어쩌면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서 일반적으로 당하는 이 고통과 환난은요,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똑같이 다 환난을 당합니다. 지진이 났는데 예수 믿었다고 지진이 피해가고, 우박이 떨어지는데 예수 믿었다고 우박이 안 맞고, 그런 거 없습니다.
가뭄에 들었으면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을 똑같이 당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가 주는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자기 편이었는데 하나님 편으로 간 것이니까 마귀가 교묘하게 무엇을 통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어려움을 주고요, 환난과 고통을 줍니다. 그때 예수 믿어 이런 고통과 환난을 당한다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래서 마귀가 나를 이렇게 시험하고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고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 자녀가 되었구나, 이것을 더욱더 확신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환난이 닥치게 될 때, 그때 반드시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통해서요, 그 즐거움을 통해서 인내는 환난 가운데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바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을 원천 봉쇄해 주시지 않고, 어떤 때는 그냥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간절히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바로 은혜를 구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바로 상황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질병을 기도하면 금방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기도하면 물질의 문제를 금방 해결해 주시고, 금방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래야 우리 아버지고 가장 힘 있는 아버지 같은데 왜 들어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처럼 더 나를 의지하라고, 너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서 더 나를 의지하라고, 소망은 오직 나에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육체의 질병도 허락해 주시고요, 육체의 질병을 때 금방 낫게 해주시지 않고요, 환경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응답을 뒤로 미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은 아니니라. 예, 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친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징계는요, 다른 의미로 히브리 의미로 자식 만들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너에게 없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예수 믿어 환난이 없다면, 고통이 없다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손길이 없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환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로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어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이라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격자가 되었음에 즐거워하시고 그 당하는 환난을요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거꾸로 내가 지금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려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아무런 거리낌이나 감각이 없고 내 삶 속에서 아무 문제가 없고 날마다 평안하고 정말 그런다면요, 심각하게 이것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식이 아버지 뜻대로 지금 살고 있지 않는데, 죄를 짓고 있는데, 마귀의 종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냥 내버려두는 아버지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말씀처럼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도요, 자식이 잘 되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지금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지금 세상이 딴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정말 이 죄된 세상 가운데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런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그렇게 살면서도 평안하고 돈이 잘 벌리고 막 그런다면요, 이건 심각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인가 심각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지 못하면 내 마음에 뜨끔뜨끔한 것이 마음이 들어도 내가 과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또 사실은 이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흔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지를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문제가 없다면요, 정말 내가 진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인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가, 우리가 심각하게 자기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정말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 친아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값을 얻을 자녀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때리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그것도 안 되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인내하심으로써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나는 너로 들어가서 먹고 나는 너로 먹고 마시고 함께하고 싶다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때로는 물질의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자식의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이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요, 절대로 거기에 낙심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간섭이요, 자식 만듦이니까요. 그때 바로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심으로요, 내 신앙을 점검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이 문제는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흔들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요, 감사하며 찬송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시작됐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어떤 축복과 은혜를 받았는가, 이 구원을 확신하심으로, 이 구원의 은혜로, 구원의 믿음으로 한 주간도 또 감사하며 찬송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